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노래를 찬양을 부르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언제 찬양을 주로 많이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쁠 때, 좋을 때, 뭐 자녀가 이제 지금 대학 입시도 거의 끝나가고 있죠.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소식 들었을 때, 뭐 이런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들려올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부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죠. 송명희 시인, 몸이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자신의 이런 장애를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주옥 같은 찬양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소아마비로 몸을 거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일평생 참 그렇게 좀 힘들게 불편하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남긴 찬양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라는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하면서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주신 것을 나에겐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것을 내가 받고 누리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공평하시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같으면은 그 하나님 사랑 줄 테니까 어떤 건강, 뭐 이렇게 자유롭게 내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건강함, 신체의 자유로움, 이런 것과 바꾸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선뜻 쉽게 바꾸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명희 씨는 이렇게 공평하다라고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송명희 시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신체적인 제약, 이 장애의 상황, 이 고난,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고난과 고통이 적어도 이 송명희 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인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하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우리 찬양하는 찬송가 413장을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죠? 예. 그런데 이 찬양도 여러분도 어쩌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찬양, 이 가사, 찬양 시를 지으신 분이 스패포드라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유명한 변호사였다죠. 삶이 평온하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럽은 많이 멀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유럽은 그렇게 물론 미국의 동부에서 출발하느냐 서부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또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자 했는데 스패포드는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배에 실어서 먼저 가서 있어라고, 그럼 내가 뒤따라가겠다고 먼저 이제 떠나보냈는데, 그만 아내로부터 전보가 하나 왔다는 것입니다. 이 전보가 뭐냐? 다 죽고 나만 살았음, 자신만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배에 사고가 나서 배가 침몰해서 자녀들이 해상사고를 당해서 구조되지 못하고 아내가 간신히 이 스패포드에게 전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가봤자 그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수습하고 찾을 수 있기에 난망하지만 그러나 갑니다. 그 사고 현장 해협을 지나는데 이 스패포드 이 분에게 어떤 감동이 밀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은 찬송 이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물론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지어진 이 찬양이 413장이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의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가운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터널,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편안하다,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과 이 스패포드라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뭡니까? 첫째,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선 인생의 고통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너무나 커다란 크나큰 고통을 만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찬양을 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세 번째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세 번째는 뭐냐면 고통 중에 이렇게 노래하고, 여러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그런 절망과 낙심 중에 다 노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통을 만났고 고통 속에 노래를 한 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 근거, 고통이 노래가 된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송명희 시인이나 스패포드라는 이 변호사나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만나게 된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원인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기쁜 중에, 인생의 참 좋은 일 중에, 경사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고통, 어려움, 환난 중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내 인생에 의지할 힘, 능력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다가 그들의 입술에서는 비록 문제가 해결되고 상실감이 채워지고 여러 가지 잃어버렸던 것들, 송명희 시인의 경우에는 건강을 회복하고 장애가 정상이 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스패포드에게 죽은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어느 섬에 그들이 머무르게 되어서 구조가 되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것 아니지만, 그 상실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 상실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이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하박국의 찬양은 실제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보면 단락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17절, 18절 그렇게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16절에서 묶여져 있습니다. 16절부터. 단락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숫자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럼 그 동그라미가 뭐냐면 단락을 구분 짓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의미상으로 좀 앞에 절과 구분이 되는 의미상으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단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단락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요? 17절부터가 아니라 16절부터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읽고 말씀을 읽었으니 습관적으로 아멘 하시기는 했지만 이 상황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멘을 하기에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창자가 떨리고 목소리가 막 흔들리고 부들부들 덜덜덜덜 떨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제국,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유다 왕국으로 침입하러 침범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유다 왕국은 망한다. 사람들은 질질 끌려갈 것이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질 것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모든 집들도 불타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 날에 그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소식을 만나게 되고 그런 것을 듣게 되니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는 거죠. 고통을 만난 것입니다. 고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자기 집 안에 머무르고 있는데도 막 떨리더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이 그 다음부터 이런 매우 극도로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 속에서 노래를 합니다. 분명히 바벨론이 침범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17절부터는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이 현실로 보면은 굉장히 비참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는 상황.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파괴됐고 사라지고 사람들은 끌려가고 밭과 노는 다 황폐하게 되고, 그러니까 없는 거죠. 밥뿐이겠습니까? 소나 양을 키우던 우리들도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살아남은 그런 가축대들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고 불에 타서 시체가 되어서 나뒹굴거나 또는 살아있는 그 가축들은 다 바벨론 사람들이 끌고 가버리고 그들이 잡아먹어버리거나, 이런 그러한 모든 상황들, 예측 가능하고 또 피부로 와닿는 현실에 닥쳐지는 엄청난 고난, 그 고난 상황 속에서 18절로 이어지는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413장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처럼요, 송명이 그 시인의 나라는 그런 찬양처럼요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좀 아멘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떤 상황,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와요? 굉장히 비참하고 힘들고 여전히 고난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 노래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에게도 무슨 그 고통 중에 이 노래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요?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까지 1장부터 2장을 거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투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들고 따지고 이랬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항변하고 대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문제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1장, 2장에서 드러나는 거죠. 문제 상황을 봤습니다. 유대인의 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데 이 악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문제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도 고통이었습니다. 문제 중심, 문제를 중심으로 놓는 고통, 문제를 중심으로 놓는 고통. 하나님의 답이 있었죠. 그들 악함을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 악한 유대인들을, 유대의 정치를, 유대의 현실을, 유대의 역사를, 유대의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내가 반드시 바벨론을 통해서 혼쭐을 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으니까 다시 새로운 문제가, 질문이, 새로운 자신을 괴롭히는 고민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악한 유대인을 혼내신다고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이 새로운 하박국의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장, 2장을 이어지면서 하박국은 문제 중심적인 사람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박국 3장 이 마지막에 이르게 되어서는 문제 중심적인 하박국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18절은 그것을 나타냅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문제가 자신을 괴롭히고 문제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것이며, 어떤 현실에 역사적으로 어려운 일들, 고통이 나를 덜덜 떨리게 하고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장 앞부분이 있었던 거죠. 3장 앞부분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지난 수요일에 나눈 그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현현기사입니다. 하나님의 현현기사. 그 안에 단어 하나, 그 안에 어떤 특정한 문장 하나가 아니라 하박국 3장 소두, 지금 16장 앞 1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계시하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출애굽의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사사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나 이런 이방 민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현하셔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시고 친히 전사가 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미디안으로부터, 그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는지를 연상시키시는 하나님의 현현 기사를 3장에 나타냅니다. 이 하박국에게도 2장까지 문제적 인간이었던 하박국이 하나님 중심적 고백과 찬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3장에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되면은, 제가 송구 영신 때도 또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난, 고통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 그 질문은 다분히 하박국의 1장 모습처럼 문제적 인간으로서 하나님 왜요? 어떻게요? 어찌하여? 언제까지요? 이렇게 묻게 된다는 거죠. 왜? 어찌하여? 언제까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신앙이 좋고 나쁨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 어려운 일, 고통, 뜻하지 않은 아픔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 질문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내가 왜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언제까지?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러고요. 욥도 그러고요. 우리도 그러고요.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왜 발생했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 어째서인지, 언제까지 나는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당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그런 답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런 왜, 어찌하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대답에 대해서 최상, 최고, 최선의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네가 겪는 일은 말이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래. 이거는 어떻게 피하냔 말이지. 이렇게 피하면 되고 저렇게 피하면 돼. 그리고 이거는 언제까지일 거냔 말이지. 막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까? 여러분 1장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비교적 그래도 명확하게 답은 하세요. 바벨론, 그들을 통해서 악한 유대의 땅을, 유대 사람들을, 유대의 왕국을 벌할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아니 그런데요 하나님,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하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악하다고 하더라도 유대 사람들의 악보다도 더 부패하고 타락한 이방인, 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들을 벌하시겠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해가 될 만한 응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해될 만한 응답을 주시지는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큰 설명 없이 왜인지 어찌하여 이거에 대한 답도 아니고 언제까지인지 이것에 대한 답도 아닌 참 막연하면서도 답답한 답.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답이 아닌 것 같은 아리송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셔놓고는 3장에 가서는 뭐라고 하시냐, 뭘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뭔지 아십니까? 고난, 아픔, 우리의 슬픔, 여러 어려움들, 절망, 낙심, 탄식 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왜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언제까지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기한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네 곁에 있잖아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역사 속에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삶에 같이 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현실 속에 있다. 내가 너의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 속에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으로 납득할 만한 어떤 기나긴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의 삶에, 너의 아픔에, 너의 역사 가운데, 너의 현실 속에, 일상 속에 살아 있음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어려움은 내가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문제를 드리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습니다 하면 돈으로 답을 주셔야죠. 내가 건강이 없습니다 하면 건강으로 답을 주셔야죠. 내가 지금 사업상에
돈줄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 사업상의 어려움을 풀어주시는 것으로 응답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덜어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간증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많습니까? 돈 필요한데 돈 달라면 진짜 돈으로 주시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 하면 먹을 것으로 주시고, 자녀들이 뭔가 속을 썩이면 자녀들이 속 안 썩이는 자녀들로 확 바뀌게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자녀들이 시험에 좀 실패하고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디선가 덜컥하는 붙게 해주시고, 이렇게 응답을 주시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은요, 그렇게 응답을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성경의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주시는 응답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곁에 존재한다, 내가 너의 삶을 알고 그 가운데 너와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이 변호사가, 스페포드 씨가, 그리고 하박국이 그들의 비참한 삶,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받아서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은 내 이 아픔을 이해하고 계신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실 것이다, 이 사실, 이것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부모가 잘 키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역기능적 가정입니다. 역기능적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예를 들면 그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와서 그 마누라를 패고 엄마를 때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술 깨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래서 술 깨고 난 다음에 집안이 엉망이 돼 있으면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그날 저녁이 되면 또 술 마시고 나서는 또 두드러 패고 깨 부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비참하죠, 그죠? 아니, 잘 된 겁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찌됐든 죽고 났는데 이 어머니가 그 가운데서 뭔가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잘 키우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 어머니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만 홀로 남겨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 손이 아닌 할머니 손에 붙여졌다가 할머니도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곳저곳 일가 친척 전전하면서 그렇게 눈칫밥 먹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기능적인 상황 환경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인생이 순탄하지 못하게 된 거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 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서도 풀리지 않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왜 엄마가 나를 버렸을까? 왜 엄마가 나를 버렸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해서 참 괴로운데, 어느 날 그 어머니라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연락 끊고 지내는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와요. 그 편지에 구구절절 그 어머니가
설명을 해줘요. 내가 너를 떼놓고 집을 나와서 도망을 가야 됐던 이유들을 막 설명을 해줘요. 어느덧 편지가 한 페이지 한 장짜리가 아니라 2페이지, 3장, 4장 어머니의 여러 구구절절 사연과 이유와 설명들이 막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들고 왜 어머니가 나를 버렸을까? 왜 나는 이렇게 홀로 남겨져서 고생하면서 순탄치 못한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마음이 누그러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그래서 그의 그 어머니 부재로 말미암은 고통이 위로를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순탄치 못하고 고생도 진짜 많이 하고 그렇게 어느새 어른이 되었지만 이 성인이 된 이 아들에게 진짜 확실한 그의 고통에 대한 응답은 뭐였을까요? 설명이요? 구구절절 여러 사연들이요? 이유요? 납득이 될 만한 해명이요? 뭘까요? 글이 올 게 아니죠. 구구절절 몇 페이지 몇 장짜리 편지가 올 게 아니라 어머니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자식에게 원망을 들을지라도, 이 자식에게 외면을 당할지라도, 어머니한테 삿대질을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어머니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어머니의 존재가 이 아들에게, 이 자녀에게는 응답인 것입니다. 응답. 그의 삶의 고통에 대한 응답. 그의 삶의 어머니 부재로 말미암은 응답. 그의 삶에 어머니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험하고 힘들고 아프고 굽어지고 막 왜곡되고 고생하고 처절하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확실하고 최상의 최고의 최선의 응답은 뭐냐면 어머니의 나타남입니다. 어머니의 존재인 것입니다. 죽은 아버지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어머니가 나타나야 되죠. 잘 살고 있든지 못 살고 있든지 어머니가 나타나서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는 널 버리지 않겠다. 이런 비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고통의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스페파우드 씨처럼 불의의 재난 사고를 당해서 자녀들을 잃고 난 그런 고통도 있고, 사업의 실패라는 고통도 있고, 건강을 상실하는 고통도 있고, 갑자기 어떤 암 선고를 받거나 불치병에 걸렸다는 고통도 있고, 시험 합격을 못한 고통도 있고, 번번이 떨어지고 실패하는 고통도 있고, 아예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거나 태어난 어떤 고통도 있고,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게 되는 고통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들이,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없잖아요. 서로 다양한 고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그런 하나하나의 우리의 인생의 고통, 아픔들의 일일이 설명하시고,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현실이, 왜 이런 역사가, 왜 이런 깨어진 세계가, 왜 이 세계 가운데 이런 많은 악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구절절 기나 길게 설명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나 긴 설명보다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 곁에 있다. 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픈 세상 가운데 내가 있다. 그 고통 같이 겪고 있다. 이 아픔
그 아픔 가운데 나도 찢어진 마음 가운데 그 아픈 현실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기도로 나아가며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존재하신다, 우리의 삶에 계시하신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성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더 큰 어떤 고통과 아픔에 처한다 할지라도 과도히 절망에 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박국처럼 내 비록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고통이죠. 다 이거 다 고통입니다. 이거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장사가 안 되고 돈벌이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한 달은 빨리빨리 찾아와서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아픔 가운데 짓눌리고 그런데 집주인은 나가라고 하고 사는 집, 거주하고 있는 집도 나가라고 하고 일거리는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해보자면은 그나마 내가 조금 은행에 넣어둔 그 돈이 갑자기 은행도 파산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도 다 사라져 버리고 보상받을 길이 없고 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주식 투자 그나마 한 돈 100만 원에도 몇백만 원이라도 주식에다가 넣어놨더니 주식이 다 여러분 이번 주에 뭡니까 우리 임플란트 하는 그 회사 있는데 예? 오스템 그 회사가 아주 괜찮은 회사거든요. 유망한 회사거든요. 근데 오스템 그 회사 직원이 1880억을 개인적으로 혼자 횡령해 버렸어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지금 오스템 이 회사가 승승장구했었거든요. 계속 주가가 계속 오르고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지금 상장 폐지가 논의되고 있어요. 그럼 오스템의 이 회사에 주식 투자했던 사람 지금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회사 직원 한 사람이 회사 돈을 1880억을 횡령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다른 막 주식에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회사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이 그렇게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막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어찌하여? 언제까지? 답이 없어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암담해요. 답답해요.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17절의 상황이. 그런데 하박국은 이 가운데서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의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3장 15절까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존재,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험준한 산 위로 그렇게 뚜벅뚜벅 때로는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도 하시고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올해 2022년도에도 갑자기 일확천금을 허락해 주신다거나 갑자기 막 안 되던 일도 승승장구하게 하신다거나 물론 그러면 좋지요. 저는 그것을 구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왕이면 건강하고 복되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구할 겁니다. 여러분도 구하시겠지요.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또 다른 고통과 어려움들과 실패와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거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2022년도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제 1년 360일가량 남은 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는 영적 지경인 높은 수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고, 어두운 밤, 캄캄한 밤 비록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만큼은, 그 빛만큼은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의 삶이 올 한 해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